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21절을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합니까?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기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 이때냐면 앞에 본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후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세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 나는 곧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 후에 교회가 약속되고 순환이 예고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회가 약속되고 여기까지는 감사하고 뭐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고난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거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21절 중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이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충격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고난받고 죽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21절에 말합니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엔요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나는 게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예요. 왜 고난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오고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이러잖아요. 내 봤다, 내 경험했다, 내 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네. 버섯 속이면 뒤집어 보여줄 건데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싫은 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모습에도 보십시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게 너무 충격이라서 살아난다는 약속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순환에 더 이렇게 치중이 되지. 부활에 대해서는 순환이라는 예고를 하면 부활에는 뭡니까?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앞에 고백 사건에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칭찬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나니까 임명도 안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완장을 찼습니다. 그리고 반장짓을 합니다. 근데 그 반장짓을 누구에게까지 하냐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선을 넘었죠. 근데 선을 넘는 순간은 내가 선을 넘는다는 걸 몰라요. 우리도 뭡니까? 선을 넘어요. 근데 선을 넘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거나 당신 선을 넘었다고 말하면 그나마 착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감정이 오버됐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베드로에게도 뭡니까? 너무나 이게 칭찬받고 흥분되다 보니까 아무도 말 안 하다니까 스스로 완장을 쳤죠. 반장이 된 거예요. 반장은 누구 사이에서 반장입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반장이죠. 누가 선생님한테 반장 짓을 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게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선생님에게까지 반장 짓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요. 붙들고 이렇게 말하죠. 이 붙든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손 안에 놓고 사로잡아서 딱 하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 안에 이 선생님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몸살약 그 쌍화탕 선전하듯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 자기 손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자기 손 안에 붙들어 놓고 딱 하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가 또 그렇게 근심이 돼서 뭐가 무서워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요. 이건요 제자가 스승에게 붙들면서 딱 하고 측은하게 얘기고 자기 손 안에서 주무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항변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항변했다는 뜻은 뭐냐면 견책하고 강력히 책망하고 그 다음 뭡니까? 상대에게 무한하게 훈육했다는 겁니다. 무한하게. 무한하게. 이 말은 뭘까요? 사람 창피하게, 사람 망신 주면서 훈육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요. 제자가 선생님에게요. 무한하게 훈육했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겁니다. 헤이! 식! 뭘 그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죠.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요. 제자가 스승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하고 이래도 베드로는 의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지키려는 충실한 종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 말을 연결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요. 그리고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 베드로가 다 막고 방지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요. 제자가 선생님한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수 사람 말은 뭘까? 많이 컸네. 많이 컸는데 예수님 말은 뭡니까? 잘못 컸네. 이 말이죠. 잘 크면 좋은데 잘못 컸다고요. 우리도 뭡니까?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크는 건 좋은데 잘 커야 되는데 잘못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잘못 활용하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아무나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 좋죠. 건면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뭡니까? 엉뚱한 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들.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도 주님께 부모나 선생이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이고 제자이고 무익한 종일 때문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넘어서면 그걸 최초로 넘어선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리를. 그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과 손을 잡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 그냥 실수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당연한 사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강 목사도 그걸 느껴요. 조금만 흥분하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요. 지는 기분 좋은데 그 말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신은 기분 좋아서 막 말하고 사심이 없다 하는데 그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해요. 왜 그러니까 지 혼자 흥분해서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건 뭔 말입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3절에 드디어 예수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별로인 겁니다. 이번 첫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날짜 맞춰서 해보니까 예수님 많이 참았죠? 별로는 거예요. 막, 배꼬고 예수님한테 간섭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니까 빨리 내쫓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서 이 많은 무리들 보고 밥 좀 먹여 보내야 된다니까 여기가 광야인데 공장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순 메마른 땅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밤에 누구를 어떻게 먹인다니까 에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았단 말이에요.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대들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불효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내가 괜찮은 거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별로고 계신 건지 모릅니다. 애들 키우는 말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괜찮다 하다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 지명을 합니다. 23절에 뭐랍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잘못된 사람에게 나중에는 드디어 분명하게 지명하십니다. 고치시기 위해서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주님 분명히 지명하십니다. 베드로에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주 쉽게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고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잘못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이렇게 하랍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언제 받은 이름입니까? 좀 전에 받은 이름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말 잘해가지고 고백 잘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성령으로 고백해서 이름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또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이렇게 해요. 또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새 이름 베드로가 붙더니 반석이라는 새 이름이 붙더니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새 이름이 붙은 거예요. 믿음과 성령의 사람에서 사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말과 믿음에 따라 복된 이름에서 두려운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말과 믿음에 따라요. 복된 이름도요. 두려운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요? 우리의 말과 이름에 따라 우리 이름이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재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말과 믿음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어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되다가 뭐가 됩니까? 마귀의 새끼가 됩니다. 명심하여서 우리의 말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말과 믿음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 우리의 말과 믿음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이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사탄이 지금 한편에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였던 그 사람이, 소위 반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사단과 같이 되어서 사단과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뭡니까? 사탄만 베드로에게 분리해서 내쫓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어미하신 주님은 사탄과 사람을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사탄과 사람을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서 사탄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래 사탄과 사탄의 말과 사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서 사탄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아 소리에만 기분 나빠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내 새끼 물고 빨고 그러더니 왜 그 한마디에 사탄이냐. 아이고 내일부터 안 따라갈란다, 보따리 싸고 갈란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주님의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탄 놈만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베드로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불호령 내리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설사 나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사탄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탄아 너는 분리되어서 떠나가라. 나는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이런 주님의 의지와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너는 이제 누구입니까?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탄은 베드로에게서 쫓겨나서 사라진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주님의 한마디가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말 한마디에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귀신이 불불 떠면서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떨면서 귀신이 말하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마음속으로 입으로 꺼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미 명령한 것을 그 귀신이 느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주님 이름 하나로 악한 영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만큼 가치 없는 거지만 이 말이 아니에요. 금 그거, 은 그거,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하나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불안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의 이름 하나가 능력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이 가진 전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베드로가 한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한 말과 일과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서운 공식, 무서운 원칙이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적용해 볼까요? 순수하게 나에게서 나오는 일과 생각은 절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못 박으세요. 그냥 내게서 나오는 심지어 선한 의도, 좋은 마음, 착한 생각, 착한 일 추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서 하나님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 이거 다 좋자고 하는 건데 뭘. 좋자고 하고 다 기분 좋아하는데 뭐.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지.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님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길이 부말린데 죽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고맙다, 니삐 없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베드로 네 마음에서 나왔어. 네 생각에서 나왔어. 아무리 날 위안한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공식이고 무서운 원칙이에요. 그러면 더 접근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요. 무서워도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과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배제되면 100%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입니다. 무엇이요? 내 생각과 내 일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생각과 내 일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입니다. 무슨 그 따위 소리를 하니까 목사님. 아니 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빠지면 단 한 군데 편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면 무섭고 절망인 겁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일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탄과 멀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무슨 저런 극단적인 말을 하냐? 아니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대요. 살자고 하는 거라대요. 이게 살자부터 하는 짓이라면서요. 예수 왜 믿습니까? 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른 생각, 다른 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면 다른 일, 다른 생각, 염려, 걱정, 아니 나만의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다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생각이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나 어떤 집중하는 일이 있으면 아이고 금요일이네. 아이고 7시 반이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빨리 교회 가야 돼. 어떤 못된 인간은 이왕 되는 뭐 망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세상의 일로 가득 우리의 생각이 넣으면 이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밀려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탄의 일, 사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내 준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소서. 그때 사탄의 일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4절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구들에게 이 말을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셨어요. 이미 제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에게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일까요? 참 제자가 되려거든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구입니까? 앞에 23절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일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주여 그리 마소서 이랬어요? 칭찬받았잖아요.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내가 그래서 한 자리 맡아야 되는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죽는 겁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이 말이요. 난 깡통 차는 거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일,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은 나의 참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23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개인, 자기 일을 부인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자는요, 자기 생각 대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 제자는 자기 생각 대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참 제자는 자기 생각 대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내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참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란 말조차 뭡니까? 끔찍합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 합니까? 설사 처형한다고 나무에 달아나왔어도 해가 지기 전에 내려줘라고 이야기해요. 시신을 처리해줘라고 이야기해요. 매장해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왜 그럽니까? 끔찍하니까. 누가 봐도 저주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또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에서 나쁜 놈, 최고 악한 도민만 처형하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여버리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찌 거룩하신 주님이 참 제자가 되는 조건에 저주와 극형의 죽음을 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앞으로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라면 같은 고난과 같은 죽음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닮은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살아나는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배부른 것, 많은 것, 그것만 닮아야지 이런다고요. 얄미운 놈들 있잖아요. 꼬지 같은 거 구우면 닭강 빼고 고기만 처먹는 놈들. 그 엄마가 만다고 닭강 끼웠을 거예요. 싸다고 끼웠어요? 다 입에 맞고 맛 어울리라고 건강에 좋으라고 어머니 넣어준 거 아니에요. 참 제자라면요. 십자가도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삶도 주님과 함께하고 죽음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야 살아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참 제자는요. 전체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참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한 죽음,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으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닮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일, 자기 생각하는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으면 그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예수가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다 보면 낙이 온다. 그 십자가 아니에요. 고진감래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도 로마 사람도 끔찍한 거고요. 우리가 생각해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예수를 닮는 것이고 십자가는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십자가는 예수를 닮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를 닮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요. 내 속에 예수가 사니까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의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에 부르던 찬송가 중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를 그거는 구련 마지막이고 하여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해서 선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한두 번 예수님 만나서 반갑게 만나고 조우하고 그 다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헤어지고 그렇게 또 뜸하게 있다가 필요하면 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한테 뭐 좀 얻어오고 얻어온 가지고 나눠 먹고 그런 모습은 참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할 때 한번 나타나고 만족하면 멀어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못되게 말씀드리면 교대해가지고 응답 받는 게 어떨 때는 무서워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즐긴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 다 누가 준 거냐면 예수님이 주신 건데 주신 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응답이 무서워요. 지금 못되게 말하네 싶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응답 안 하셔서 빨리 응답 안 하셔서 그동안 계속 기도할 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요. 나도 그럴래 그러지는 마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참 제자는요, 끊임없이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계속 붙어 따라다니는 겁니다. 참 제자는요, 또 쉽게 말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 제자예요. 필요할 때 손 내밀고, 주신 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저 떠나서 쓰고, 또 없으면 또 찾아오고, 이건 제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끊어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지잖아요. 예수님 부자로 좀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놀잖아요. 다 쓰고 나면 또 더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주면 뭡니까? 또 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이게 전문용어로 끊어지 아니에요. 끊어지. 거지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응답 받고 나서 그걸 탕진하거든요. 내가 내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걸베이야. 이 걸베이 같은 게 나한테 이 걸베이 같은 게 네. 참 제자는요 떨어지지 않고 바싹 붙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싹 붙어 따라가는 사람. 한번 될까요? 참 제자이면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이면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죽을 떡 살떡 모르고
말고 그냥 목숨 바치면 내한테 보람이 있구나. 틀렸다는 하지 맙시다. 그 말도 맞고요. 그 말도 맞고요. 절대적으로 주님과부터 헌신하자는 그 말도 맞고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25절을 가만히 보면서 두 군데다가 색칠을 하든지 줄을 치겠습니다. 자, 보면 25절 시작할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이러잖아요. 그죠? 제 목숨에다가 줄을 칩니다. 동그라미를 치든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칩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그럼 어디하고 어디 줄 쳤습니까? 제 목숨하고요. 나를 위하여 줄을 쳤습니다. 자, 25절에서요. 중요한 말은요. 제 목숨과 나를 위하여입니다. 목숨을 바쳐 헌신하면 보람이 온다는 말은 첫 번째 교훈이라도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제 목숨과 나를 위하여를 잘 생각하면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 목숨은 뭡니까? 자기 목숨이죠. 뒤에 나를 위하여는요.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목숨과 나를 위하여 색을 칠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점은 뭐냐면 죽을 만큼 헌신하면 산다는 말.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오히려 큰 복을 받는데 내가 구원받더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했는데 예수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예수님을 위하니까 내가 구원받더라 이 말이에요. 죽을 똥 살똥으로 매달리면 응답받는다 이 말도 틀렸다 말하기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에게 예수님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봤자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하고 쌩 오만 걸 다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울어도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려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 뭐 받는 겁니까?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이죠. 근데 오직 사는 방법이죠. 그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은 다르게 뭐라 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26절은 왜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 말하니까. 그래 내 말이 네 목숨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네 목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살지 말고 네 목숨을 진짜 원한다면 위한다면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가 네 목숨을 구원해 준다고요. 예수의 목숨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온천하와 제 목숨을 비교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역설은 뭐냐면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은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뭔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랍니까? 절에 스님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밑에 무서워가지고 귀신 나오는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스님들도 예수 이런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 안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뭔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고요. 내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공로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말하는 건데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하네. 각 사람이 내가 한 만큼 갚아주신다고요? 이게 그런 말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25절 말씀대로 내 목숨을 내가 구원코자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시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한 자가 무엇입니까? 갚음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그만큼 고생한 만큼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 아니고요. 방법을 안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만큼 그가 그렇게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에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에 갚아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가 없겠죠? 자, 오해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28절에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구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그때구나. 주님 확실히 오시는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재림하여 왕권을 가지고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거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단 말이고, 근데 앞에가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맨 뒤에 뭡니까? 그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섰다는 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살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면 우리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여기서 2000년 전에 선 사람이 안 죽고 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엄마야, 안 오는가 보다.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 대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고 그게 관심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뭐 오실 건데 금방 오실 건데 준비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인자이신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 무엇일까? 요거 하나만 잘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의 예언에 하나의 다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맞추다 보면 다 얼그러져요. 하나의 예언에 여러 성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언에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언에 여러 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언에 하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언에 여러 일들이 있어요. 하나의 예언에 하나의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 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줄긋기를 하다 보면 처음엔 기분이 좋은데 나머지 보면, 뒤에 남네? 이래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이제 막 줄긋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의 예언에 하나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언에 여러 일들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섰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았을까?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 미스터 예수님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3명의 위인 중에 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써니 초막해서 지어서 여기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르르 쾅쾅 하니까 거기 말하고 눈도 못 떠고 막 땅에 쳐박고 있으니까 예수님 누가 와가지고 일라 이러잖아요.
딱 보니까 뭡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아 계시니까? 예수님만 남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말에 다시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 섰는 사람 중에 보았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 다 죽어요. 태어나면 다 죽어요. 심하게 맞으면 죽어요. 심하게 찔리면 죽어요. 사인에 처하면 사람은 죽어요. 모두 죽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신 예수님도 뭡니까?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부활하십니까?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뭡니까? 왕권을 가진 예수를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왕이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그 보혜사를 구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가르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신 보혜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 오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몸소 사도행전의 교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라산 사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오성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시다. 이것을 죽기 전에 다 보았단 말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의 예언에 하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의 예언에 여러 일들이죠.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인자이신 그 예수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런데 뭡니까? 이미 그 예수는 왕이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경험했다.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내가 참 제자로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왕이시다. 이미 왕이시다.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그것을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재림하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하여 마라나타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지금 이 땅에서 인자이신 그 예수가 왕으로 오셨음을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 완성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참 제자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에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왕이 되실 예수여가 아니고 이미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실 예수여가 아니고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내가 참